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공동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서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동일하시대요. 2000년 전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들 데리고 제자훈련 했어요. 같이 또 제자훈련도 하면서 전도를 같이 했어요. 전도하는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교제가 있었고요. 많이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호텔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청년부들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은 13명 예수 앞에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48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도할 때는 어디서 전도했다면은 프로-이스라엘이죠. 프로-이스라엘.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분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길을 가지고 흔드는 팀이 이쪽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전도했게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이렇게 하니까요. 메시지가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we are a peacemaker.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프로-팔레스타인 그쪽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하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대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경찰들이 막 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누가 나를 공격했겠어요? 프로-팔레스타인 그쪽 사람들이. 선생님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이 와서 맞고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 전쟁이 심했지만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승리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가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설교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그 3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 3가지 사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3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2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문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 목적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그 목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실 때 큰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미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그 미션, 크루시픽션 그 미션이 있고요. 2번째 미션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 2번째 미션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2가지 큰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철학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철학기도 하는 장면이 몇 배 나오는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들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철학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야,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땀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대요. 이게요, 시필줄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시필줄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려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요? 이 땅에 오신 그 미션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미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니까요. 그 미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놈들아 그러면 꾸짖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크루시픽션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는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미션을 방해하고 있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가 아니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큰 미션을 갖다 너 방해하려고 그러니?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큰 일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 2000년 전에 새로운 삶 살았거든요.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구원의 은총을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예?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늘 오늘이 오늘.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o receive the favor of the Lord, grace of God.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구원의 방주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이신 지상 대명령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명.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여기 주보에 나왔죠.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지난주 예수 영접자 218명. 지난주.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주 됐나요? 총 합계 1446명.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사람들 많이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작년 1월 달부터 이번 1월 초부터 예수를 몇 명 믿는가 우리 주보에다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3월 초지요? 근데 지금 1446명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영접 기도한 사람이 1446명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한 10배 이상 봐야 돼요. 예? 10,000명, 14,000명이 아니고 한 10만 명 넘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1명, 2명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들이 계속 나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1,446명이 지금까지 올해 이제 작년 12월 말일 12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라면은 문 영혼들의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온 인류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온 인류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80억 다 예수 믿는 게 그 주님의 뜻이에요. 영국이 6,700만 명이 예수 믿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인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는 복, 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하고요. 영생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삶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빨리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인생이 값지고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회개하는 것을 봤어요. 회심이 터지더라고요. 아, 초대교회도 회심이 이런 회심이구나라는 걸 봤는데요. 영국의 브릭스턴이 좀 무섭고요. 위험한 동네고요. 그 다음에 또 페캄이라고 있어요. 페캄 흑인들이 막 위험한 동네거든요. 페캄 그 라이브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흑인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그 사람 찾아갔어요. Would you like to accept the Lord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당신 예수 영접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오늘 예수 영접기도 같이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자고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Dear Heavenly Father 따라하니까 Dear Heavenly Father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I'm a sinner 그러니까 I'm a sinner 그까지 따라했어요. I'm a sinner 하는데 이제 고개를 들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다면 I'm a sinner 눈을 뜨더니요. I'm a sinner I'm a sinner 그래 소리를 얼마나 세게 지르는지 막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요. 내 평생에 남 길에서 기도하다 그렇게 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을 그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진실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야, 이거 회개도 하나님 은혜구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울던지요. 아이고 싫어 그러면서 이 길바닥에 쓰러졌네. 길바닥에 쓰러지니까 저쪽 시장 사람들 많아요. 근데 도서관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 없는데 거기 쓰러지니까 멀리서 보니까 동양인이 흑인을 두드러 패가지고 케어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영국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5분 안에 경찰 2명이 왔네. 이 사람 빨리 안 일어난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다 물어요. 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내용을. What did you do to him? 이 사람한테 뭔 일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신고를 동양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케어시켰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I was pray for him. 내가 기도만 했습니다. 하니까 영국 경찰관을 보더니요. 신비하듯이 쳐다보면서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한 10분 더 있었어요. 엉엉 우는데요. 아, 초대교회도 회심이 이런 회심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이 넘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길바닥에서 팡팡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지더라니까요. 일어날 때 얼굴이 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래요. 영어로 보니까 God wants everyone to be saved. 그렇게 나와요.
everyone.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원한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오늘이 바로 은총받을 만한 때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한 달에 한 3만 장 정도 나눠준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문자가, 우리 어디 갔을 전도지 많이 나눠주면은요, 그날 문자가 몇 개 와요. 좋은 문자를 깔까요? 욕하는 문자를 깔까요? F 욕하는 것들이 와요. 왜 쓰레기를 자기 집에다 넣어놓고 갔네. 왜 쓰레기를 또 차에, 누가 차에다 넣나 봐. 차 앞에, 우리 차에다 넣나 봐. 그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제도. 집에 오니까 뭐 문자가 몇 개 왔어요. 다시는 자기 차에다 뭐 올려놓지 말아요. 뭐.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도 답변을 해요, 제가.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종이나 종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또 무슬림 한 명이 또 내한테 전화와 예수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무슬림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브라이튼 먼 거리인데도 한번 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전도로. 구원은 방식. 구원이 목적인데 방법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며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말씀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 지난주에 청년부들하고 우리 브라이튼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팀은 크로이던에 가서 전도하면서 어제 31명이 예수 영접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12명 제자들과 함께 전도했지만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이 사람들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 가장 크게 영광받고 싶은 것은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자기의 구원의 은총이 문 영혼들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멀리서 오신 우리 식당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교회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식당 이름이 존 3:16이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의 방주예요.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그냥 식당 이름이 존 3:16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음식만 먹고 가지 마시고 이 영생을 좀 먹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식당 이름까지 지었지 않겠어요?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구원을 좀 그 영혼들한테 좀 주기 위해서 세운 식당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방주.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시면은 또 우리한테 다른 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락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연락해준다 그러면 다른 카드 하나 더 줘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리가 런던에 있잖아요. 어떤 브라이턴이나 그런 데 있으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쪽 교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미션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제자 삼는 거. 예수님이 천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였으니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 하려고요? 12명 제자를 잘 부르려고.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온 세상을 바꾸는데 12명 제자를 통해서 예수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12명 제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추수할 때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추수할 때 당신이 일꾼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추수할 때 당신이 일꾼입니다. 당신이 일꾼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요. 예.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영국에. 근데 왔으면 이제 호텔이나 어디서 자야 될 건데 여기서 잤대, 하룻밤을. 여자분이.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아는 전도팀을 빅토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내한테 연락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곳이 없다니까 하룻밤 재워줬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정중하게 우리 교회에서 지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국 경찰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다고. 참 영국에 있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 돕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 봅니다. 우리 경찰이 연락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 그럽니다. 왜 나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지 왜 경찰을 불러? 우리 경찰이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경찰이 또 우리한테 저 사람 글까지 하면 우리가 경찰 보내 그를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나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 돕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에너지를 뺏길 수가 있고 시간을 뺏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전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신 우리 기도를 주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일꾼들 보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와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이제 뭐 디맨딩 한 사람이 있어요. 요구를 너무 많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와서 이거 좀 섬겨볼까요? 저거 좀 섬겨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어떤 숍에 들어갔을 때 What should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그럼 기분이 좋지요.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가게 직원이 내가 당신을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그런 그런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어제 온 사람도 왜 교회가 사람을 안 도와줘요? 나한테 목사냐 그러면서 막 또 주임하게 또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제자 삼는 게 중요한데 아예 제자 좀 삼고 싶은데 그냥 첫 번부터 막 확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가족 회의하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 한 다음 주 생각해보고 따라올게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곧이라 하면 곧 immediately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가족을 버리고 바로 따라가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기도 하고 나서 12제자를 뽑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뭔지 아세요? 전도 선교,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가 만들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상 대명령 보면요.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주는 그 명령이요. 가장 큰 명령. 그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가라는 거 뭐예요? 선교로 가라, 전도하라 가라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영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인생들이 구원받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게. 제자 삼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가지고요, 전도에서 영생되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면 참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관심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 그것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네 지정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의 참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의지 그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리 가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영국, 유럽,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열방을 뒤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사람 찾고 있어요. 베드로 찾았거든요. 야고보, 요한 다 찾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제자들을 세워지기를 원해요. 제자들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병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이제 팀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자기도 안경 썼대요. 안경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해가지고 안경 지금 나이가 17인가 되는데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잘 보인대. 내도 그랬거든. 내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님은 아니지만 시력이 안 좋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해서 지금 30년 넘게 안경을 안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분 한 명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자기도 기도해 달래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눈 치유 기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옆에 서 있다가 다리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있는 사람이 관절이 나왔어요. 잘 걷지를 못하고 계단 내려올 때 옆으로 걸었대.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밑으로 걷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면 나타나주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 과실을 많이 맺히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누구라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겁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1년 반 전에 그 코넬 있죠. 코넬 땅끝마을까지 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막 할아버지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물세례 받고 예수 믿고 한 1년 반 넘었거든요, 지금. 1년 반 넘었는데 완전 성자처럼 살아가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가는 곳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텝, 처음에는 좀 막 불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처음에 우리 집에서 목욕시켜줬어요, 그 사람. 목욕시키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2년 만에 제가 목욕합니다, 그러더라고. 2년 만에 목욕한다고 해서 뭐 수건이 아주 검하게 막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2년 만에 목욕 안 하고 하여튼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거예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남한테 복음 전해요. 7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좋은 형제님. 이 형제님은 지금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는지 노방이 설교해. 제자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막 할아버지도 제자의 삶을 살고요. 좋은 형제님도 제자의 삶을 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만 열매가 있는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접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2000년 전에 제자를 만드셔가지고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상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영국이 뒤집어집니다. 유럽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자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가지고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그들한테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우리 두 집사님 여기 계신 두 다 이지요. 성인이 32년 아는 사이에 32년 같이 아는 사람인데 제자가 돼 있어요. 제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32년 동안 알았는데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 제자가 아니잖아요. 내도 회개해야 될 거죠. 내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못 도와줘가지고 뭐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와 같이 있는 사람들, 저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저분들도 예수가 제자가 돼서 손 목사가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 제자가 확실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노숙자 하나 작년에 데려왔는데 자기 집에까지 신방 갔어요. 그 먼 나라까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그래 갔다 왔는데 다시 또 노숙자가 돼. 다시 또 마약을 쏜대. 또 들어왔어요. 또 도와줬어. 지난주에 또 날씨가 엄청 춥는데 또 말씀을 기는 거예요. 말씀이 비우니까 지금 내가 나가야 되겠다. 추운 날 밖에서 하룻밤 잔 거예요.
하룻밤 자니까 이제 새벽 6시까지 새벽 예배 기다렸다가 새벽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내내 잠을 못 자고. 추운 데서 하룻밤 자니까 아주 겸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다시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 삶을 살기로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국 속담이 뭐라 그래요? 지복이라 그래, 지복. 알아서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은 짧은 시간에 팍팍 그렇게 잘하는데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빨리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들이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가지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매일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목사님 천국을 못 누리면 회개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예요.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없고 저기 천국인가? 이곳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국에서 인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How are you? 그러면 내가 제일로 좀 힘든 그런 인사말 중에 또 대답하는 걸 들을 때 I just survived. 그 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살아남고 있습니다. 서바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까딱까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대답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abundant life, abundant. How are you? 그러니까, I'm blessed. 내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 I'm blessed. I'm more than conqueror. 내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I have the amazing life, abundant life.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국 사람 많이 그렇게 대답해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니까 천국을 누리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께 부르실 때 이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곧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어렵고 그럴 때 힘들고 그럴 때는요 100% 술 마셨습니다. 담배 했고요. 왜? 힘드니까. 천국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 좀 마음을 좀 위로받으려는 게 뭘까? 좀 평안해지려는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있다 저곳이 있다 할 것이 한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천국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야,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네. 저게 뭘까? 야, 참,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저 사람 기쁨이 있네. 왜 그럴까? 돈이 많다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돈 많고 뭐 좋은 직장 있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좋은 형제님 돈 많이 있어봤잖아요. 좋은 직장 있어봤 3,500만 파운드가 자기 구자에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었대. 외로운 뿐이고 고통스러웠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있으니까 다 좋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사람 속에 뭐가 있겠네. 그게 천국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살아줘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살아주거든요.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주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바울이 안 사는데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사는 게 아니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사시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당신 속에 당신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주는데 강력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묵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유, 설교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천국을 누려요. 환경 좋고 나쁜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뭐 라면 먹어도 괜찮고요. 금식해도 괜찮고요. 뭐 옷 하나 없어도 괜찮고요. 뭐 신발 다 떨어져도 괜찮고요. 전혀 먹고 마시고 이 육의 것을 넘어선 사람이 천국을 누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의 은총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간격이 우리 스스로도 넘쳐나게 하시며 이 구원의 간격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구원의 방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옵소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동일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동일하셔서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매일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이 참으로 실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송기호 이 사람의 이 목사의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을 잘 누리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정산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총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분도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천국을 매일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습니다. 내 직장에 있습니다. 천국을 매일매일마다 누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도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럴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2000년 전에 살아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천국의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랄 거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매일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살아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했사오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날이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